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곤혹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난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극복해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본문의 앞에 있는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계속해서 애굽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그렇게 원망 소리를 듣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 얼마나 감격했고 기뻐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죽을 줄만 알았는데 기적을 본 겁니다. 그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낸 인생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담아놓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고난 속에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의 문제가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난관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난관 앞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따지고 원망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지만 묵묵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칭송하고 존경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변심합니다.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절에 보면 모세는 원망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이해해주지 못했구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난관을 극복해가는 방법은 오직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미숙하면 원망합니다. 성숙하면 기도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가까운 곳만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생을 멀리 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비난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고 싸우는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힘을 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해결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 또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물에 넣으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 해결책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셋째,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시고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은 단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자 쓸모없는 물이 쓸모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몸과 마음 병든 사람도 치료하시고 또한 인생이 병든 사람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난관을 극복하자 엘림의 축복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은 엘림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의 물샘 12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